창세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제가 6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롯과 롯의 가족에 관한 말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가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롯이 그 천사들을 영접하는 내용인데 1절에 보면 이때가 어느 때냐면 날이 저물 때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죠. 저녁 때에 그 두 천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1절에 보니까 그 두 천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8장에서 여호와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면전에서 같이 대화를 했고 그 나머지 두 명은 소돔성으로 갔다 그랬는데 그 두 명이 바로 그 두 천사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명이 아브라함이 세 명을 영접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과 또 두 천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 두 천사가 지금 소돔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롯이 이 두 천사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소돔 성의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저 천사들을 어디서 만났냐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거기서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성문에서 앉았다가 만났을까? 우리는 이 당시에 모든 데선 구약 성경에 보면 성문에서 사람을 만나고 성문에서 무슨 재판도 있고 성문에서 성토대회도 하고 성문에서 또 여러 가지 결혼이나 어떤 무슨 잔치나 뭐는 이런 것들도 그 성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또 소송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많이 붐비는 데고 거기가 바로 다운타운이나 지금의 다운타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롯이 이게 이 성문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8장에서는 누가 천사, 세 명의 천사,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를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고 19장에서는 롯이 천사를 만나서 대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왔을 때 그 자기 장막 문 앞에 앉았다가 그들을 대접했고 그럴 때가 또 낮 제일 더운 정오 때라 그랬어요. 그런데 롯은 해 저물 때, 저녁 때예요. 그것도 저녁에 어디서 만났냐면 소돔 성문에서 그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아브라함은 정오에 자기 장막문에서 집 안에서 만나게 됐고 근데 롯은 저녁 되면 보통 다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준비하고 저녁을 먹고 이럴 텐데 이 저녁에 성문에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가족과 함께 있지 않고 성문에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조금 내용이 또 달라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그 다음날 일어나 바로 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아니라 우리는 이 거리에서 길에서 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겠죠? 자, 근데 3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롯이 또 그러니까 막 가서 붙잡아가지고 이러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이러니까 그렇게 간청하니까 그제야 돌이켜서 그 롯의 집으로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저녁 때니까 이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뭐를 대접했느냐면 무교병을 구웠다.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을 대접해서 그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18장의 내용과 19장의 내용을 도표로 하나 만들었어요.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천사 셋을 대접하는 내용이고 19장에서는 롯이 두 전사를 대접하는 내용인데 장소는 아브라함의 장막 입구고 롯의 경우는 소돔성 성문이었고 시간은 낮 오정 때, 그 다음에 롯은 저녁 해 저물 때이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달려나가 영접하고 이 아브라함이 좀 다른 거는 뭐냐면 곧 달려가 급히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롯은 그런 건 없어요.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엎드려서 이제 영접했다는 거고. 자, 아브라함의 경우는 발을 씻을 무릎을 가꾸게 하시고 나무 아래서 쉬시고 그럼 식사를 대접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롯은 뭐라고 그러냐면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손님을 대접하긴 하는데 그냥 일찍 일어나 빨리 가시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조금 다르고 그래서 그런지 우린 길에 자겠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케이스고 롯의 케이스가 달라요.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음식입니다. 롯은 지금 저녁인데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도 없는 무교병, 맛도 없는 그 무교병을 대접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18장에 어땠습니까? 아주 고운 가루, 세사. 그러니까 이게 한 몇백 명 먹을 분의 그 많은 풍성한 그 빵을 준비하고 버터, 우유도 하고 또 아주 좋은 송아지를 갖다가 요리해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 천사를 대접했죠. 근데 롯의 경우는 무교병을 그냥 하나만 대접을 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손님을 대접하는 거는 아니긴 아는데 롯의 경우는 좀 형식적으로 대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롯의 경우는 저물 때까지 소돔 성문에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인 케이스 같으면은 저녁 때 되면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런 가족적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롯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가정이 된다. 가정도 잘 이게 돼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가정을 중요하게 많이 보죠. 이런 면에서 롯의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고 나눠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여기까지. 자,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제 이 두 천사가 데리고 롯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본 거죠. 그래서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롯의 집을 다 에워쌌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물론 노소하고 젊은 애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 에워싼 이유는 뭐냐? 5절에 나와 있죠. 롯을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 집에 지금 손님 왔잖아. 그 사람 우리한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단어는 성적인 관계를 갖게 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롯이 그렇잖아요. 제발 청하노니 우리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우리가 성적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온 집을 둘러싸고 이러니까 롯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 사람 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우리에게 손님으로 온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악이다. 이거 악을 행치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 9절의 얘기인데 그 대신 내게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남자를 가까운 적이 없는 우리 두 딸이야. 그러니까 이 남자 대신 우리 딸 너한테 내가 내려내니까 이끌어 내릴 테니까 너희들이 좋은 대로 내 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 집 손님으로 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 문제는 참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집에 딸이 있는데 이 나쁜 놈들이 동생이 하자고 왔는데 그 사람은 안 되고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이 딸들 내보낼 테니까 딸들 너네들 줄 테니까 이 딸들한테 아무렇게나 해라고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왜 롯은 이런 말을 했을까? 뭐 좋게 얘기하면은 롯이 이 사람들이 천사인 거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는. 만약 그런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은 자기의 결혼도 안 하고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 두 딸을 이런 나쁜 놈들한테 내보낼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이게 어느 정도 소돔성이 왜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합니까? 왜 멸망시킵니까? 그만큼 악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의인이 50여 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간 거 아닙니까?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9절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롯 보고, 야, 너 물러가. 이놈이 말이야, 롯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롯 말이야, 네가 우리 성에 와가지고 여기서 우거하면서, 우거한다는 얘기는 여기 본토인이 아니고 딴 데서 잠시 동안,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우거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우리의 법관이야? 네가 여기에 온 놈이 우리 집 본토도 아니고 그런 놈이 와가지고 우리의 법관이 된 법관 노릇 하려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너를 더 그냥 내가 해쳐야겠다 하고 그냥 롯을 행패를 부릴 때 그 롯을 밀치면서 그 문을 억지로 깨쳐서 열라고 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 롯이 성문 앞에 있던 것도 이거와 관계되지 않을까. 롯이 그들에게 말하면 좀 법관 노릇하고 그 성문에서 그런 많은 일을 하려고 그랬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아브라함의 그 간청, 그 간구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두 천사가 와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을 거기서 이끌어내가지고 유황불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주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그는 나름대로는 이 법관 노릇처럼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보이는데 그의 사고관이라든지 가치관이 이 딸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본다든지 집안에 들어오는 것도 가족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19장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장과 18장은 많은 서로들 연관 관계가 있어요. 19장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고 18장에서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와 도에 관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9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알게 하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19장을 얘기하시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끝에 가서 보면은 롯과 그 두 딸을 구하게 되죠. 심판에서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이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느냐. 그 악이 그냥 만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 가운데 부르짖음의 소리가 악에 대한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들을 불의를 보고 하나님 심판하라 보내셨다고 그랬죠.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오늘 여기 두 천사에게 끌어내서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남자가 젊은 남자뿐 아니라 나이 든 사람 남자까지 전부 다 온 사람들이 다 집을 둘러쌀 정도로 그 소돔성의 이 성적 문란이 엄청나게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동성애 남자와 여자 관계 또 사람이 짐승과 하는 이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그 이 동성애에 관해서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한 거 세 개만 끄집어냈어요. 구약에서는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냐. 그 남자와 남자의 이 동성애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왜냐하면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예고가 있습니다. 또 레위기 2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나쁜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가 바로 이런 죄라는 겁니다.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자신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이 일을 했는데도 아니 어떤 교단에서는 이것이 괜찮다고 그러고 또 목사도 괜찮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지금 이 세대에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인권 뭐니 또 이런 거에 허우대를 씌워가지고 이런 것도 다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대하면 벌금형이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하는 역으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가면 갈수록 이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분명히 알고 이것을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의 무리로 문원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롯을 해치고 또 그냥 그 안에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잡아내려고 막 하는 이런 일을 하니까 이 두 천사가 그 안에 있던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롯을 집으로 안에 끌어들이고 문을 탁 닫아버린 거예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문 밖의 사람들은 그래도 막 들어오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들이 어디가 문인지 못 찾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다가 이들이 떠나가는, 또 하나님이 이런 데서도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악의 손에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작지만 그 계획적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잘 보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꼼꼼함,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다면 어떤 일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이런 대처를 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그걸 통하여 더욱더 훈련 연단이 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천사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롯에게, 야, 롯, 너에게 속한 사람들 또 있지 않냐? 네 자녀들이나 네 사위나 또 너에게 속한 사람, 성 안에 너에게 속한 자들 다 성밖으로 이끌어내라. 함께 여기를 피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무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다. 이 그들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서 이 악을 행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악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이곳에 멸하라고 보내서 우리가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심판하라고 이들을 멸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부르짖음, 악의 부르짖음, 의인의 부르짖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야, 롯, 너와 너에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에 같이 이끌어내라. 이런 걸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18장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그 의인이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롯과 그의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들을 의인으로 보기 때문이죠. 이들이 있는 한 이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이걸 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멸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상을 주시고 또 악한 일을 했을 때는 그대로 벌을 주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14절에 보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롯의 그 두 딸이 둘인데 이 두 딸과 정혼한 사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도 그 딸들을 갖다가 남들에게 내주고 뭐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걸 보면 롯의 가치관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아마 이 롯이 그들에 비해서는 의인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우들의 법관이 되느냐 하는 것도 보고 그 사람들은 막 동성애도 하고 막 난잡하지만 이 딸과 남자를 알지 못한 딸들이 그 나이 때까지 그렇게 있는 걸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의롭게 했던 것 같은데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원은. 그러니까 결혼한 사유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1년 전에 정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하게 되죠. 이게 이제 보통 유대인들의 삶인데 그들에게 이제 롯이 딸들이 이제 정혼을 했으니까 가서 사위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곳에 나와 함께 떠나야 된다. 떠나자. 이렇게 하니까 사위들이 어떻게 얘기했다?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놈의 사위가 장인어른이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는 그 소돔서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농담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들의 그 문화와 관습과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선한 문화, 선한 우리가 도덕적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문제가 있는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는데도 사회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아주 장인을 우습게 보는 거죠. 이러고 그들은 안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롯이 자기 부부와 두 딸을 데리고 그렇게만 떠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보면 또 우리가 정말 그러면 롯과 이 가족들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 글로 가가지고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도덕과 윤리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는 그걸 안 하려고 지키지만 많은 면에서 그게 물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딸들을 내준다고 마음대로 돼. 정혼한 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아는 그 가치관과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사회의 행동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과 가정교육이 아주 중요하고 결혼도 그것이 많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암만 사람이 좋다 해도 이 사회도 보세요. 그 어른의 얘기에 심각하게 하는 이 얘기를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다 정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또 우리가 자녀나 가정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냥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